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문득 떠오른 한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의 무게가 그렇게 큰 것이라면은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약이 되는 독한 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수행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도 온전하게 나로 살기 위한 킬링 법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요. 제가 도반 스님하고 아침에 공양을 마치고 차담을 나누면서 이런 말이 한번 오간 적이 있습니다. 도반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님, 요즘에는 힐링이 대세인데 스님은 혼자서 킬링하고 있어요. 라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 하는 말들이나 글들이 어떻게 힐링 법문이 아니라 좀 킬링 법문이라고 그렇게 도반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웃으면서 도반 스님의 말을 어느 정도 수긍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제 성격이 사람한테 이제 막연한 이제 용기를 주고 또 복돋움을 주는 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또 놓치고 있는 오류들을 좀 면밀하게 지적하는 게 어떤 저의 습관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평소에 사람은 이제 자기 생겨먹은 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 스스로 이제 원재라는 사람이 생겨먹은 게 힐링보다는 킬링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명삼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힐링보다는 킬링을 하게 된 게 아무래도 선이라는 수행 문화와 간화라는 이제 수행 방식이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를 제가 제일 먼저 공부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이제 초기 경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출가 이후에는 이제 대승경전하고 선어록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즐겨보던 것은 아무래도 선어록이었습니다. 선어록을 즐겨서 오랜 시간 보게 된 이유는 선어록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의심이 들었고 또한 저로서는 집중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기 경전을 볼 때에는 경전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재라는 어떤 이 수행의 종자는 이해에는 그다지 큰 흥미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록을 보면서 이 조사스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본원의 뜻이 뭘까? 하는 식으로 궁금증이 많이 일어났고 그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의심하는 습관 때문에 이런 이해의 방식이 잘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떤 일이나 말이나 보는 것, 느낀 것, 생각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좀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옳나, 내가 뭔가 놓치는 것이 없나 라고 저에게 스스로 의문도 하고 또 성찰의 시간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심의 습성 때문이었는지 출가한 뒤에 이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삼위계를 수지하고 나서 수도암 대적광전에서 기도 소임을 6개월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좀 특이한 경험을 치러내기도 했는데, 제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쓱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비몽사몽간으로 제가 보니까 백발에 흰 수염을 길다랗게 늘어뜨린 백의의 하얀 옷을 입은 노장이 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장님이 오시고서 하는 일이 좀 의아스러웠어요. 저한테 오시더니 제 무릎을 막 주무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이런 일을 겪어보았던 겁니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죠. 당시 수도암 대적광전에서 4분 정근을 하는 어떤 기도의 공덕으로 이런 가피를, 몽중가피를 입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마가
저한테 특별히 나쁠 것도 없었고 또 안마를 받고 나면 또 몸도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 그냥 노장님 하는 대로 놔뒀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노장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두 분 더 데리고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친구분 데려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노장님은 제 팔을 주무르고 계시고 다른 노장님 두 분은 제 다리 한 짝씩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무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일도 다 있네 하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안마를 굉장히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아는 스님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뭐 어느 스님들 해석으로는 뭐 수도암 산신님이시다 아니면 나은님이시다 아니면 저희 어떤 조상 어르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석이 어찌 되었건 그것이 사실이건 혹 사실이 아니건 간에 스님들은 이것을 어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피로 생각하는 면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이 반복이 될수록 계속 정반대의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가 속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줄곧 이어왔던 어떤 의심의 속성 때문에 그런 습관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안마가 좋은 결과를 이뤄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노장님들이 저를 돕는다 하더라도 노장님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며 그 과정 혹은 노장님들의 존재 자체도 저는 굉장히 좀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결정을 하고 그 노장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저한테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간 안마가 고맙기는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저는 당신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당신들 없이 저는 혼자서 잘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일 보시고 저는 제 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노장님들은 이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노장님이 제가 그렇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찾아오시면서 제 다리를 또 안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결단을 내려야겠다 싶어서 노장님께 좀 큰 소리로 호통치듯이 그렇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어떤 분도 찾아오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저는 이제 별다른 특별한 일 없이 평온하고 무난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흔히들 이제 가피라고 부르는 이런 현상들, 일에 관해서 저는 왜 거절하게 되었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선신들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수행자가 그런 어떤 공덕을 입기도 한다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노장님들의 어떤 선의를 거절하고 어떤 면에서는 호통까지 치기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는 아마 선사 스님들의 가르침이 저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일화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중국에 백장 스님이라는 이제 선사 스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어느 날 밤에 주무시는데 갑자기 물이 드시고 싶으셨던가 봐요. 근데 시자를 불렀는데 시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이 스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누군가가 시자 방 문을 두들기면서 백장 스님이 물이 드시고 싶으시다는 말을 전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자가 물을 끓여가지고 백장 스님 이제 방 안에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의아해서 물으신 거죠. 도대체 이 한밤중에 누가 너한테 물을 끓여오라고 시켰냐고 물으니까 시자가 이제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탄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수행하는 법을 모르는구나. 내가 만일 제대로 수행했다면 사람도 느끼지 못하고 귀신도 알지 못해야 하는데 나는 오늘 토지신에게 내 마음을 들켜버렸구나 하고 탄식하시던 거였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남전 스님에게도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사께서 평상시에 이제 농막 출입이 좀 잦으셨는가 봐요. 그런데 농막을 들어가실 적에 남한테 알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대에 맞춰서 항상 공양이 준비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막을 지키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공양을 준비하라고 했냐고 하니까 농막 관리인이 지난밤에 토지신이 와가지고 남전 스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고 미리 일러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야. 아이쿠야, 내가 수행이 힘이 없어서 귀신한테 들켜버렸구나 하고 똑같이 탄식하셨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선신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를 돕고 또 가피를 내린다 하더라도 제가 기도와 수행을 잘 해설하기보다는 제 수행이 미흡하고 또한 철저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선원에서 공부를 하는 제 입장에서 제가 어떤 수행의 본을 삼는 분들은 당연히 선사 스님들입니다. 선사 스님들의 어떤 삶과 수행에 대한 태도가 제 수행의 기본 원칙 또한 기준이었던 겁니다. 백장 스님과 이 남전 스님뿐만이 아니라 무착 스님의 일화도 저에게는 어떤 수행의 큰 표준이 되었습니다. 무착 스님이 어느 해인가 이제 동짓날에 팥죽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김이 무럭무럭 나는 이제 솥에서 갑자기 그 연기 속에서 문수보살이 딱 화연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착 스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대승불교에서 최고의 지혜를 갖춘 이 대보살께서 이 눈앞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스님이 그 앞에서 넙죽 절을 하면서 문수보살님께 예를 표했을까요?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 그렇게 오대산으로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수행하며 오신 무착 스님이었기에 문수보살을 칭견하면서 어떤 감사와 환희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닙니다. 무착 스님은 당시 팥죽을 젓던 이제 주걱으로 문수보살님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수는 당신의 문수요, 무착은 내 무착이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덧붙이셨죠. 만일 문수가 아니라 석가나 미륵이 나타날지라도 내 주걱 맛을 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무착 스님에게 주걱으로 뺨을 한 대 얻어맞은 이제 문수보살은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과거 일곱 부처의 스승이었고 어떤 지혜의 상징이기도 한 대보살께서 한낱 수행승에게 이렇게 주걱으로 뺨을 얻어맞으니까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문수보살께서는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쓴 조롱박은 뿌리까지 쓰고 단 참외는 꼭지까지 달도다. 내 3대 겁을 수행해 오는 동안 오늘에서야 괄시를 받아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수보살께서는 사실 당신께서 스스로 그렇게 괄시를 받기를 내심 원하셨던 겁니다. 부처님과 보살님 그리고 조사 스님들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극한 예경을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본래 면목을 확인하고 우리가 자신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가나선 수행의 핵심은 의심입니다. 이 의심의 속성은 제가 보기엔 힐링보다는 킬링에 가깝습니다. 눈앞의 감각, 대상과 경험들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것, 그 대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고 그 대상에 속지 않으면 또한 실체화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대상에 대한 실체화에서 우리가 멀어질 적에 나 자신에 대한 실체화도 동시에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그 얼마나 강력한 중심이며 또한 집착인가요? 나 역시도 포함된 그 모든 대상들에 대한 실체화에서 벗어날 적에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고정된 실체라는 것이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눈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의 그 모든 일이 인연 따라 벌어지는 그런 바탕으로서의 그런 장으로서의 눈앞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통한 수행이 무르익게 되면은 나와 대상, 감각, 그리고 생각들에 대한 실체화로서의 집착은 킬링이 될 겁니다. 대상과 조건들은 의심의 힘으로써 그리고 킬링으로 말미암아서 그 힘이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지만 동시에 이 환히 열린 전체와 바탕으로서의 눈앞은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됩니다. 눈앞은 결코 없앨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허공과 같은 눈앞을 말씀드립니다. 그두가 허공을 뵐 수 있겠으며 또한 허공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즐겨 읊는 영가 형각스님이 증도가에는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파와소천 도자피로다. 불로 하늘을 태우려 한들 공연히 자신만 필요할 뿐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제 아무리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불로서 허공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불은 그 어떤 대상을 분명히 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눈앞이나 허공은 애초부터 태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는 실체를 두고서 그 모든 실체를 대상으로 상대하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눈앞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또한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습니다. 눈앞이란 것은 이 모든 생사와 득실, 암과 모름 이전에 펼쳐진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라는 수행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선신과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피라는 유의법에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피에 집착하지 않고 곧장 걷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수행자의 본분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통해서 그 모든 대상들에 대한 집착, 실체화는 수그러들겠지만은 결코 킬링될 수 없는 이 전체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수행법입니다. 유의법으로서의 대상들은 걷어내지만 무의법으로서의 눈앞은 살아납니다. 그렇게 킬링이지만 동시에 힐링입니다. 그래서 선문에는 대사각활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나라는 실체가 죽으면은 그와 동시에 이 전체의 눈앞은 살아나는 겁니다. 눈앞이 살아날 적에야 비로소 이 모든 대상들도 어떻게 보면 진실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죽는 건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나와 대상이 실체로 있다는 그런 믿음인 것이고 또한 그 대상에 대한 그리고 나라는 중생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죽는 겁니다. 집착 없음으로 대상들이 온전하게 살아나는 것이 진정으로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이는 곧 얻을 바 없음을 깨닫는 것이며 자신의 본래 집으로 또한 돌아오는 길이며 또한 자신으로서 온전하게 노릇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눈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또한 이 눈앞으로 돌아와서 나라는 존재로 온전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되었는가요? 아니면은 킬링이 되었는가요? 아마도 수행을 잘 해오신 분들에게는 힐링이자 킬링이 되었을 것이고 약간은 부족하거나 수행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킬링이 되었으리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힐링이든 킬링이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지였습니다.